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은 현재 이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염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의 이 사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불과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 킹 카운티 지역, 시애틀 지역에도 그러한 소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또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시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런 문자를 아마 또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와 또 단체들도 행사와 모임들을 이렇게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 일어났고요. 저희가 주일 예배로 드리던 벨뷰 칼리지도 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해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그곳의 장소를 사용하던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시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과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또 좋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로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오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상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믿는 자들로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상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만약에 존재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것들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할 그런 상황을 지금 현실화시켜서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저에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6월절의 그 사건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슬초에 피를 적시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장면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또 우리의 어떤 가족과 또 교회 성도들을 집 밖에 할 수만 있다면 나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자가격리라는 표현으로 서로의 감금 아닌 그런 감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하게 되고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이 당시의 그 메시지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나 흡사해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죽여하며 가슴 졸여하며 아마 그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하심과 주신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날을
그 감사와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 유월절 그 의식과 그 날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든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을 내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감사와 은혜의 날로 되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재앙을 일으킨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모든 첫 번째에 태어나는 산물이 그 자녀들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재앙으로 내린 날인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지요. 그러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이 피를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지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문설주에 이를 피를 바르는 의식들을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의식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의 이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은 어떤 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조치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기간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의 죄를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찾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회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많은 글이 있지만 짧게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나눠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또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정돈하며 텅 빈 예배당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속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한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과 같지는 않고 좀 더 한국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기나 거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문제들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정말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거쳐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잘 이 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